자연인의 시각으로 보면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뿌리째 말리신 것이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면 왜 죄 없는 나무를 뿌리째 말리신 것입니까? 그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일반인의 시각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전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오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마지막 기적인데 그 마지막 기적이 살리는 기적이 아니고 죽이는 기적이라는 사실은 정말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나무 하나가 뿌리째 마를지라도 예수님이 이 시대가 더 이상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잊을 수 없도록 기억해 주시려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무화과 나무 하나를 뿌리째 마르게 하신 것이고,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 성전이 하지 못했던 그 기도의 삶을, 이 성전이 하지 못했던 그 용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려고 너무나 엉뚱해 보이고 너무나 충격적으로 보이고 자연인의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매우 이상한, 부당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성전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뭐가 끝났다고요? 성전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인도를 준비하시면 제가 웬만해서는 기도인도 내용 손대지 않고 조금만 이렇게 바꾸죠. 근데 뭘 지금까지 바꾸셨던가요? 성전이라는 말 쓰실 때마다 그게 예배당 아니면 교회당으로 바뀐 것 기억나십니까? 성전 시대는 끝났습니다.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무화과 나무를 말린 겁니다. 지난주 시간이었습니다. 12절 말씀으로 기억하는데요. 11절 말씀으로 기억하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전 구석구석을 자세히 살펴보십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때가 이미 늦었음에,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성전 구석구석을 둘러보시고 성전의 시대가 끝났음을 확인하시고 성전이 끝났음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실까 생각하시면서 퇴근하듯이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다가 나오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만납니다. 무화과 나무는 한국이든 뭐 다른 나라든 이 이스라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이든 한국이든 무화과 나무는 저 멀리에서부터 무화과 나무라는 게 딱 보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뽕나무 많이 열매 따먹어 보셨죠? 뽕나무도 딱 보면 뽕나무라는 게 이파리로 딱 보이지만 무화과 나무는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이파리가 더 크기 때문에.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막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러 간 거예요. 첫 열매든 무슨 열매든 열매 열린 무화과를 보면서 찾아갔는데 무화과가 하나도 없고 이파리밖에 없는 거예요. 무화과가 하나도 없고 이파리뿐인 그 실망감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전을 보셨을 때의 그 실망감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파리들이라는 말이 2번
13절에서 강조되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들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들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잎사귀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았는데 잎사귀들만 많았고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 전날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의 모습이 너무나 요란한 거예요. 겉모습이 너무나 요란해요. 팔고 사고 짐승 있고 돈 바꾸는 것 있고 이리저리 집기를 옮겨 다니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 겉모습이 잎사귀들이 가득한 것처럼 요란한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성전에 있어야 될 열매는 모든 민족이 예배드리는 열매인데 그 모든 민족이 예배드리는 열매는 하나도 없이 그 민족의 뭐라 그럴까요? 슈라인 뭐라 그럴까요? 그 민족의 어떤 종교의 성전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마치 여러분 태국에 가거나 캄보디아에 가거나 다른 동남아시아에 가면 그 나라의 어떤 그 종교의 성전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그 유대인들만의 민족 종교의 어떤 상징물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주실 때는 왜 주셨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라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전 주셨는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은 정말 잎사귀들처럼 요란한데 그 속에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잎사귀밖에 없는 그 무화과 나무의 그 겉모습이 그 당시 예수님이 보셨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요란함과 너무나 동일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무화과 열매가 없었던 이유는 그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열매를 찾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 주셨으면 열매를 맺었을까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이 나무야 기다려주면 열매를 맺겠지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이 때, 카이로스라는 이 때가 여기 보면 무화과의 때라고 할 때 이 카이로스와 동일한 거거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때가 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때가 찼고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예수님을 믿어야 될 때인데 그 성전은 자기의 주인인 예수님이 온 줄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외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가 아니다. 이미 때가 이르렀는데 그 때인 줄도 알지 못하고 성전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이 두려우니까 그 예수님을 뭐 하려고만 해요? 죽이려고만 해요. 이 성전에 남아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아있는 기회가 있다면 자신의 기득권을 무너뜨릴 것 같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관을, 그 조직을 혹은 이런 외적인 이런 하드웨어를 하나님을 열방이 섬기게 만든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우상처럼 신전처럼 그렇게 가꾸는 모든 조직들에게 남아있는 때라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오늘 말씀에 대한 예화로 이 책을
교보문고에 가서 그냥 읽고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 책은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 도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500년 전에 종교개혁 일어났을 때 그 돈 걷어서 만들었던 베드로 성전이거든요. 500년 된 건물인데 여전히 가톨릭 안에 상인들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회복될 수 없는 조직입니다. 가톨릭은. 그 안에 몇몇 신실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지금 교황도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중심으로 기독교를 세우지 아니하고 건물 중심으로 기독교를 세우는 모든 기독교 교파는 남아있는 때는 그 예수를 제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황 하나 이상한 사람 딱 앉으면 완전히 적 그리스도적인 조직이 되기에 너무나 좋은 단체가 가톨릭이고요. 오늘날의 가톨릭처럼 교회당을 크게 만들고 돈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모든 기독교 교파, 우리 개신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유혹에 반드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서문은 가톨릭을 개혁하려고 했던 이 교황들이 죽어나가는 이야기로 이 책의 서문을 시작합니다. 1978년에 9월 12일 요한 바오로 1세가 교황이 딱 되고 나서 가톨릭 조직을 딱 살펴보니까 로마 교황청 안에 신부와 추기경과 이런 대주교의 120명이 프리메이슨에 가입해 있는, 프리메이슨 아세요? 비밀 결사 조직이거든요. 건축하는 길드로 만들어진 비밀 결사 조직인데요. 그 프리메이슨의 120명이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부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밝히고 이제 예수회 아시나? 예수회? 예수회는 반동 종교개혁의 대표 주자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 예수회는 그 칼빈과 루터 때문에 생긴 조직입니다. 예수회는 교황에게 절대 충성합니다. 예수회. 교황에게 절대 충성하는 가장 친교황적인 수도회가 예수회입니다. 그 예수회 앞에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가톨릭 교회를 어떻게 개혁해야 될지를 문서를 다 만들고 집합시켜서 발표하려고 하는 것이 그 다음 날인데 그들 모두를 짐 싸서 교황청을 떠나라고 명령할 날이 그날이었는데 그 다음 날 새벽에 수녀가 보니까 교황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짧은 재위를 한 사람, 한 달밖에 임기 못 채웠습니다. 그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리들을 드러내고 개혁하려고 하면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이 내용들에서는 어마어마한 300억, 400억의 계속되는 재정 적자가 지금 나고 있는데 교황청 안에 5,000명의 직원이 있고 어마어마한 부동산이 있고 엄청난 상인들이 그 속에 다 모여 있는데 그것을 개혁하려고 할 때 어떻게 그것을 차단시켜 왔는지 지금 있는 프란체스코 교황도 그것을 개혁하려고 하는데 그냥 비밀 서류들 다 가져가 버리고요. 도청하고요. 어마어마한 위협을 가하고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건물 성전 중심으로 종교가 구성되면 절대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인이 주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부터 벌써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돈 세는 거, 구제하는 거 집사들에게 다 맡겼는데 아직도 2000년간 가톨릭 교회는 모든 돈을 신부가 다 만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가톨릭 교회 성도들이 신부들을 교육하라고 교황에게 내는 그 엄청난 돈의 80%를 로마 교황청에 적자를 메꾸는데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성전은 끝났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건물 성전을 끝냈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고 크고 많은 돈과 모든 종교적인 어떤 집중이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의 교회를 세우면 그것은 결국은 사람의 영광과 쾌락과 탐욕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종교를 세우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성전에서 따먹을 수 있는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 용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성전에서 따먹을 수 있는 두 열매인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건물 중심이 되고 돈 중심이 되고 교역자들이 돈을 만지는 그 조직에서는 말씀이 없다. 죄 용서가 없다. 분명히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신이 성전인 것을 전제로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마태복음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성전이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 집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누구와 함께 거해요? 우리와 함께 거하는 이동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내려와서 하나님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건물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서기관들의 전하는 말씀의 권위와 다른 말씀의 권위가 예수님에게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칩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합니다. 예수님에게 죄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분이 바로 이 땅에 내려온 건물 성전을 대체하는 새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뜻이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성전이 주었던 두 은혜. 죄 용서의 이 은혜와 말씀의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충만한 성전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했는데 그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여전히 성전에 여전히 건물에 그 어마어마한 건물 유지하는 것에 예수님께 드려야 될 그 돈을 열방이 주님께 예배하는데 쓰라고 허락한 그 돈을 그 적자를 메우는데 수백 년간 수천 년간 쓰고 있는 이 가톨릭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날의 한국의 교회에 전 세계에 정말 자기 조직, 그게 선교단체든 뭐 기독교 대학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물질을 집중하는 그 모든 가짜 성전들에 대한 멸망을, 종말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성전이거든요. 예수님이 죄 용서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거든요. 한국 땅에 아주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 들어서기 전입니다. 1898년이니까 선교사님이 들어오신 지 10년밖에 안 된 시간입니다. 의로 선교사, 의사로서 한국에 왔던 메리 선교사님이 14세로 주님의 품에 안긴 소년의 이야기를 미국에 있는 자기 친구들에게 편지로 쓴 것을 이번 주에 읽어보았습니다. 몇 주 전에 저는 폐렴으로 심하게 아픈 14세 정도 되는 소년을 진찰해달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년은 안타깝게도 이미 거의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그의 부모는 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좀 특이했는데 adherents, 지지자, 교회의 지지자. 그러니까 신실한 신자는 아니고 그냥 자기 아들이 교회 가는 걸 허락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부모는 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지만 그 어린 친구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자신의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오실 때 맞이할 준비가 되도록 얼굴과 손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것이며, 이 땅에 있는 건물 성전이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것이며,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아이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고 슬픔 가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사실 그 아이는 자신의 부모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강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 아이가 부모에게 찬송을 가르쳤고 그 아이가 자기 부모님께 성경을 읽어주었으며 그 부모님 스스로 자기가 죽어도 그 부모님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한글을 어떻게 읽는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주님의 품에 안기자 그 친척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이 예수교를 포기해야 되겠다. 당신들이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한 후로 2명의 아이가 죽었다.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나머지 2 아이도 죽을 것이다. 나머지 가족들을 구하고 싶냐? 그러면 신령님들께 제사를 지내야 된다. 무당 굿을 해야 된다. 그 아버지는 그 이교도의 의식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부모를 부드럽게 붙들고 계셨고 그들이 오랜 방황하는 것을, 그들이 오랫동안 방황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 소년이 죽은 지 2번째 되는 주일에 아버지는 교회당에서 일어나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아주 나쁜 마음을 먹었었으며 자신의 집에서 그런 이교적인 의식을 치르도록 허락했다면서 교회 앞에 서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진실로 회개했고 이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세례를 받고 싶다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법을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 한국교회 14살 먹은 그 소년과 그 부모의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요. 이분들의 신앙에서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거나 그 성전을 마치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교회사를 전공을 한 목사지만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정말 반성경적이고 정말 잘못된 용어인데 여전히 수없이 많은 한국 교회가 그 교회당이 크면 클수록, 그 교회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자기 교회당을 향해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렇게 보고 있다. 왜 하나님이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말라 그럽니까? 자기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 그 엄청난 건물 속에 들어와 버리면 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이 집을 지키겠구나. 어떤 죄를 지어도 이 집은 망하지 않겠구나라는 교회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할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어떤 착각 속에 빠져서 자기의 신앙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유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 이미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연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로마에 가서 관광하면서 화려하고 멋있고 웅장한 그 건물의 위세에 눌려서 여기가 참 교회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여기에 구원의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구나라고 속을까봐 더 이상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 전파의 초점을 건물 성전에서 성도들로 옮깁니다. 제자들로 옮깁니다. 이 땅의 유일한 성전이신 그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그분과 성령으로 연결되어 집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건물 성전을 보고 있냐? 아직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멋있는 성전을 지어서 봉헌해야 될 그거를 바라고 있냐? 어떻게 하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속여가지고 다윗도 허락받지 못한 엄청난 축복을 받자라고 성도들 동료해서 헌금 내게 할 마음 가지고 있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집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잘 보세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성전이 건물 성전에서 성도, 신자들 성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님, 하나님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몸을 깨트려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젠 이 속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품고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바로 다음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전의 생명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동일한 경고가 바로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개역 개정판에는 직역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제 번역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파괴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은 바뀌었습니다. 그죠? 건물 성전에서 신자들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파괴하는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건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성당이든 아무리 큰 교회당이든 이 세상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러나 성전은 교회로, 성도들로 이루어지는데, 그 성도들이 오늘날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더럽힌 것과 같은 죄악으로 그 성전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성전 주셨는데, 기도하러 성전 주셨는데, 선교하라고 성전 주셨는데,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동산과 어마어마한 비자금과 어마어마한 부패 속에 빠져있는, 소제목이 프란치스코 교황 vs 베르수스 부패한 바티칸인데요, 사실 저는 이 소제목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 전체가 부패한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패한 바티칸과 싸우기 위해서 이 재정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제가 한두 달 전에 설교했지요. 재무장관 오른팔을 임명했는데, 그 오른팔 장관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호주의 추기경이에요. 소아 성애자와 3건의 성폭력 때문에 지금 호주 경찰에 기소되어 있는 사람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오른팔이기 때문에 저는 이 소제목에 동의하지 않아요. 전체가 부패한 거예요. 전체가. 사람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조가 문제란 말이에요. 구조가. 어떤 신실한 목사도, 어떤 신실한 교황이 나와도요, 그 구조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돈 만지면 안 돼요. 목사가 엄청난 것을 쌓아놓으면요, 그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구조의 힘이란 말이에요. 구조의 힘. 엄청난 부패가 이 속에 있어요. 누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배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선교해야 되는데,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버리면 여러분이 여러분 성전의 상인들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무서운 죄란 말이에요. 무서운 죄.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파괴하겠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로서, 오늘날에 있는 프란체스코 같은 가짜 사도 말고 진짜 사도로서, 분명히 베드로는 수장 맞아요. 그럼 그 베드로, 예수님이 세우신 그 베드로가 교황권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나요? 진짜 사도인 사도 바울이 목사 후보생인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파괴하지 않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롭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파멸과 멸망, 성전을 파괴하는 거니까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구원받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제가 한번 노트에 적어 보았는데요. 한 가지씩 읽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에 대한 욕심과 돈에 대한 근심은 비례한다. 본문에 나오잖아요. 한 번은 욕심이라고 말했고, 또 탐내는 것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많은 근심이라고 말했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이고요. 생활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회가 어떻게 재정적으로 어떻게 되면 좋을까? 돈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전을 파괴할 것입니다. 나그네 성전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돈에 대한 욕심과 돈에 대한 근심은 비례한다. 두 번째, 돈에 대한 욕심 혹은 근심은 믿음에 반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돈에 대한 욕심 혹은 근심은 믿음을 죽인다.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못 믿고 지옥 가고 싶으시면 돈 사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버리지 않으려고 해도 믿음이 죽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돈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 믿음 죽습니다. 예수님 떠나게 됩니다. 세 번째, 따라서 돈에 욕심을 내거나 돈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자기를 찌르는 자살 행위다. 돈을 욕심내는 것이나 돈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자기를 찌르는 영적인 자살 행위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다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이 산은 성전이 세워져 있는 성전산,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돈을 사랑함으로 그것 때문에 울고 우는 사람들이 성전을 파괴하고요. 교회 재정 걱정하고 자기 집에 재정 걱정하는 목사가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앞에 산처럼 가로막은 돈에 대한 탐심과 근심을 쳐서 어게인스트해서 대하여 대적하여서 외쳐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내 믿음을 죽이는 일만하게 뿌리야. 지금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내 믿음을 죽이는 일만하게 뿌리야. 지금 내 속에서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근심이 일어날 때마다, 탐심이 일어날 때마다, 돈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너의 성전을 세우는 것, 너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네 돈이 아니야. 내가 다 주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한 분 있는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언제? 하나님 믿을 때. 언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아무것도 나이가 없는데요. 통장 잔고도 뭐든 아무것도 없는데 내 삶의 가장 높은 곳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거룩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이 가득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에서 발견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체에 대한 원망이 성전을 파괴한다. 여러분 25절에서 허물이라는 말과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떤 게 더 확실한 죄 같습니까? 제가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서서 기도할 때에 너희가는 생략된 걸 제가 넣은 거고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혐의라는 말보다는 원망이 낫겠는데요. 아무에게나 원망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혐의 혹은 원망은 내가 혹시 우리 해나 자매 나한테 뭐 잘못했지 않았을까? 라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요. 허물은 하나님이 저를 보셨을 때에 제 속에 있는 객관적인 죄,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 봤을 때 정확하게 내 속에 숨길 수 없는 그 죄를 말해요. 내가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 혐의는요, 처음에는 정말 그 상대방이 죽일 분 같고 나쁜 분 같아도요, 하나님이 따지고 드시면서 내 속에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펴보시면 사실 그 사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혐의, 원망일 뿐이란 말이에요. 모든 부부싸움에서, 모든 인간적인 갈등에서, 모든 직장 동료와의 갈등 속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혐의예요. 원망이에요.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나 역시 그 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마치 길게 제가 제 노트에 적었는데 저에게 있는 죄는 100데나리온 되는 분명한, 죄송합니다, 10,000달란트 되는 분명한 죄악인데 그 사람의 죽일 죄라고 달라들어서 죽일 것 같이 살펴보면 사실은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 나 역시 잘못한 것이 있는 그런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너가 가지고 있는 너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그 작은 원망, 그 작은 혐의, 그거를 계속 쌓아가면서 정말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정말 너 속에서 이렇게 미워하면 그것이 바로 성전을 파괴하는 거야. 나는 너에게 있는 그 이 10,000달란트 되는 어마어마한 죄를 너가 그 혐의를 내려놓을 때 나는 너를 무조건 받아줘. 제가 200년 전인가요? 250년 전인가요? 영국의 시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그 시인의 그 포이즌 트리, 독나무, 독으로 가득한 나무라는 데 포이즌 트리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이 작은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친구에게 화가 나서 따졌더니 너 왜 그래? 이렇게 따졌더니 그 화를 이렇게 드러냈더니 그 분이 그 화가 끝나버렸다. 그런데 적에게 화가 나서 침묵했더니 그 분이 점점 자랐다. 두려움으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내 눈물을 뿌리고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지? 그 사람 만날 때는 부드러운 거짓 미소와 속임수의 햇빛을 비추어 주었다. 분노는 밤낮으로 자라 빛나는 사과 하나를 맺었다. 그 빛나는 사과를 본 나의 적은 그것이 나의 것임을 알아보았다. 밤이 북극성을 가렸을 때 그 적이 내 정원에 들어와 그것을 훔쳐 먹었고 아침이 밝았을 때 나는 기쁘게 쳐다보았다. 그 나무 밑에 쓰러져 죽어 있는 내 적을. 여러분, 결말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처음에는 작은 원망이었거든요. 작은 혐의였거든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뭐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누구든지 간에 작은 원망, 작은 쓴뿌리가 점점점 일상의 사소한 원망이 점점점 물주고 햇빛 비추고 계속 키워가면서 독사과를 맺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 독사과를 따먹고 무엇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지체드린 내 이웃이, 교우가, 가족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라지 않습니다.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의 화해를 위해서 일하는 나임 아덕 신부님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증오의 힘이 그를 사로잡고 그를 탈진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증오와 원한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가끔은 그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가끔은 흠씬 두들겨 맞기도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증오가 당신을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랑과 용서의 계명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려는 노력을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메시지에 담긴 힘을 희석시키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비현실적인 계명이라고 일축하지 마십시오. 실제 삶에 적용하기 편하게 만들려고 자기 마음대로 이 계명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맞게 이 계명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용서를 갈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다시 한번 저는 22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너 힘으로 용서하는 거 아니다. 너가 용서하기로 결정하면 용서할 능력은 내가 준다. 하나님을 믿어라. 용서 안 하기로 결정하면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나 용서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을 믿고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용서하시는 그 사랑,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신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이 은혜를요, 이 사랑을요,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우리에게 부어준다고요. 우리는 더 이상 건물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수님의 생명 피값 주고 세워진 이 성전을 내 생활에 돈에 대한 욕심이나 근심으로 파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생명 주고 사신 이 복된 아름다운 성전을 내 가족이나 지체에 대한 미움으로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뿌리째 말리는 그 기적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생명 주고 사신 이 교회 역시, 성전 역시 뿌리째 돈 때문에, 뿌리째 미움 때문에 마를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세워주신 나그네 성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세우십시다. 재정에 대한 것, 돈에 대한 것, 경제적인 것들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믿으십시다. 아무리 믿고 얄밉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복된 성전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죄의 유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고 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섬겨야 될 영혼들 섬기고 대접해야 될 영혼들 대접하고 돈 때문에 주 앞에 합당하게 섬겨야 될 이웃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아무리 작은 미움이라도 결코 물 주며 햇빛 비추며 키워나가지 아니하도록 나그네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